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섰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뒀습니다. 이 마지막에 둔 이 요한복음, 그러나 이것을 전체 우리가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은 어떠한 기적인가 하면은 맹물입니다. 맹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음물가의 여인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음물가에서 만나서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서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 가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천여 명을 먹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가서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에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0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비싼 확률을 머리에다가 다 붓습니다. 자, 그리고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마지막 유언 첫 번째가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나무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7장은 전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8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자기를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에 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밥을 먹어라. 그래서 밥을 같이 함께 식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제자 중에 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21장,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쓴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너무 얄팍해요. 예?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21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깊이요. 예? 너희들이 얄팍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말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써져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있다. 그 힘을 얻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 보면요, 자기가 요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너무 딱 손을 거놓고 있어요.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이상 예수님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 안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1장에서 21장의 그 믿음을 10차원으로 봅니다. 10차원. 10차원까지, 10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믿어야만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데. 10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10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반까지 오셨어요? 아니면은 뭐 1차원, 2차원에까지 간당간당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그리고 소경, 바리새인 등등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1차원. 자, 1차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에서 1차원의 사람. 예? 자, 1차원의 사람은 다름 아닌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자,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러면서 안에서는 원망과 좌절과 비판과 이런 가운데 푹 빠져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보면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런 비판 저런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10차원에 가더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1차원으로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무기력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예? 그런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기도로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는 동시에 그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정말 10차원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팍 꼬꾸라집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그는 나무 밑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를 자청합니다. 이 1차원은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1차원에 빠져 있다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요. 38년 된 병자, 무기력한 이자, 예?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원망과 모든 것이 꽉 차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오늘 우리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이 내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예?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공허하고 정말 황량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 그 한 말씀에 빛이 있고 세상이 정말 변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의 그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탁 꽂혀서 그것이 믿어질 때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1차원에서 어떡합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6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 예?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자, 예수님이 바로 그 6장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요? 5,000명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갔을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 사실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이것을요, 이 독일 땅에서 정말 그대로 체험했어요, 그대로. 예? 자, 이 독일 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땅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국이라는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독일을 광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예? 광야 81년도에 와서 40년 동안 정말 굶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예?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목사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왔어요? 다윗은 양측이 밑바닥에서부터 왕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목사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40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일 처음에 제가 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은 지금 100마르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밭조달에 가면 크랑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청소했어요, 청소. 예? 시체실에 내려가서도 청소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여기 반어 앞에 가면 큰 식당이 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커요. 지금 없어졌지만 동화관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켈르너, 예? 거기 웨이터 노릇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조영재님 했던 그때 당시에는 집수리 누가 했는가 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했어요. 예? 제가 집수리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집수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우리 애들 나가지고 애 4명을 키웠어요. 자, 이 4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예? 애 키우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 그래서, 야, 애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해서 이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땅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예수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자, 여기에 보면 4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4차원의 사람. 4차원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름 아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가나 그 첫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어라. 이것을 마리아는 경험했고 이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는 처녀인데 약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물을 그냥 거기다 담아서 갖다 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대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줬더니 가는 도중에 그 물이 바뀌어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대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4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4장에 가면 또 한 일이 벌어지죠.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내 아들이 다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냥 그랬어요. 가라. 가면은 네 아들이 낫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그 신하가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니까 또 갔어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나았어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5차원, 6차원, 7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10차원의 사람이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해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미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본 것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물로 바치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사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4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뭔가? 이 5차원, 6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사장도 목사도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다 물러갔듯이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이 일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대단하죠, 여러분요. 예?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니라. 예?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미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를 봤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뭘 못했어요, 여러분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일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서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거룩한 자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차원의 사람이에요. 자, 2차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셨죠? 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차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2차원의 사람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 자,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장 목사님이 사마리아 여인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 결혼했어요, 여러분요? 예? 6번 결혼한 여자예요. 자, 이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묻겠어요, 결혼하신 분한테. 결혼은 왜 할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을 왜 해요, 여러분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이혼은 왜 해요, 사람들이? 이혼도 할 수 있죠. 왜 합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 사마리아 여인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사실 돈도 벌어보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행복하세요? 예?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 줄 압니까?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내 집 마련해서 행복을 찾아요. 예? 그래서 집을 마련하면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거의.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마련하는 것 한 20%만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예? 자, 근데 집을 마련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해졌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1장에 보면은 보라!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와봐라! 그리고 그 베드로가 빌립에게 와봐라!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와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와서 봐서 만나라, 예수님과. 예?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바로 내게 있다. 이 여인이 거기서 딱 주님과 만났어요, 여러분요. 예?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든지 하면은 행복해요, 여러분요. 예? 돈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 자, 우리는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데 그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 지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어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어디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요. 예? 왜 분노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마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서 야, 네 교회가 정말 나를 만날 수 있고 행복한 곳이냐?
이것을 물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쳐갑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 만나고도 동네로 뛰쳐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요. 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세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뛰쳐나갑니다, 여러분요. 예?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에 보면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120명의 무리가 앉아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간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그들이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서 쉽게 말하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만나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를 너무 쉽게 조용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뒤집어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뭐 잘못돼요? 아니에요. 이 여자 봐요, 여러분요. 완전히 예수 믿어서 뒤집어져서 그가 동네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120명 무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예? 그 120명 무리가 바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아, 예수 믿고 우리가 믿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지.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도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불을 함께 받아서 뜨거운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한 사람을 내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강반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반석. 강반석이라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러분요. 반석은 뭡니까, 여러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강반석이에요. 벌써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자,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넘은 사람이에요. 예? 자, 제가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기에 야곱의 운물에 있는 곳이에요. 이 야곱의 운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과 만나는데 바로 이곳은 어딘가 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예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강반석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딘가 하면 평양에 살았어요. 강반석이.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평양에 들어갔어요. 예, 평양 들어가면은 이 평양 국제공항에 제가 내려서 제 아내와 함께 평양에 갔어요. 자, 1907년에 평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평양 대붕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반도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평양의 시민의 40%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예? 한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가 뒤집어져서 온 동네가 변했듯이, 예? 평양 대붕회를 통해서 40%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술집에 술이 안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자, 이 평양에 가서 제가 옥류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 이 옥류관 앞에는 대동강이 흘러요. 거기에서 냉면 한 그릇, 평양냉면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예,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8만 대장경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늘 8만 대장경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해인사에 있는 거, 우리나라의 남한의 해인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북한 수충사라는 곳에 8만 대장경이 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바로 이 야곱의 운물처럼 그 강반석 집의 운물, 여기서 운물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예? 제 아내하고 정말, 야, 운물 맛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자, 강반석이 누군가? 바로 요 여자예요, 요 여자. 여기 맨 옆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강반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맨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형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두 사람이 평양대부흥에서 거기에서 두 사람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 강반석의 아들, 김형직의 아들인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예? 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여러분요. 모태신앙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고. 예? 두 사람이 성령을 충만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김일성이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김형직이 아버지는 바로 김일성이 14살 때 소천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강반석은 40살에 바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보면은 어느 교회예요? 칠골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교회 그러면 봉수교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칠골교회가 바로 강반석,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예요, 여러분요. 이 교회의 장로님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강반석의 아버지가 이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요. 야, 김일성이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5살까지 이 교회 손잡고 바로 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일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바로 논문을 쓴 제가 아는 목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봤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곳에 가본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곳에 갔더니 바로 구약성서가 딱 있어요. 조선기독교령명중앙위원회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찬송가가 있어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겨 있나이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에서 나를 숨겨 주옵소서. 예? 여기 가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요. 예? 이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이 한 사람의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 북한에 이러한 칠골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형식적인 교회처럼 그렇게 세웠지만은,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맨 처음에 형식적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예? 100년 전에 이러한 성령의 불길이 아직까지도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뒤집어져야 되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이 성령의 불을 지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3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3차원의 사람은 누구 계세요? 3차원의 사람은. 자, 오늘 요한복음의 3차원의 사람은 누구 계세요? 자, 3차원의 사람은 누구 계세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1차원에서부터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또한 스승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지금 말하면 박사예요, 박사.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가 지위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쪽팔려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밤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6월절이 밤에 해요. 결혼식 언제 하는가 하면 밤에 해요, 밤에.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딱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4차원, 5차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야,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요. 거듭나는 게.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많이 배워서 신학자들도 거듭난다는 거 잘 몰라요, 여러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건 몰라요, 여러분요.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많은 배운 것이 그게 꽉 가로막혀서, 예? 그 이상 4차원, 5차원 주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이름 있고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공자라는 사람 다 알죠, 여러분. 공자. 공자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자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여러분요. 공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4차원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공자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듯이 이 공자가 자기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대화가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 게로라는 제자가 그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공자가 딱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야,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는 걸 아냐?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공자도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귀신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많은 배운 사람들이 사단이 인간에서 역사한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요. 몰라요, 여러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5년 전에 테마 사건을 제가 경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독일 방송, TV 방송, WDR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인터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인터뷰냐 그랬더니, 이 테마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하기 위해서 좀 목사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그 기자가, 그 작가가 저에게 질문을 내렸어요. 그럼 목사님, 쭉 얘기하다 듣다가 뭐냐. 목사님,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나갑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야, 이것을 또 한참 설명하려면 또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단편한 예로 하나 든다면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랬어요.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 사단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있죠? 오징어 게임 뭐예요, 여러분요? 오징어 게임이 바로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그리고 구슬로 홀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탕 녹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다 그것을 뜯어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은 우리의 정말 즐거운 추억에서 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놀고 게임하고 즐기던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요.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하고 하루 종일 딱지치기하고 학교 들락날락 하면서 뭐예요? 앉아서 그거 하나 해가지고 더 한 번 하려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뽑기 했던 그것이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추억을 사단이 바로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얘기했어요. 사단의 역사다. 예? 사단이 어떻게 바꿨어요, 여러분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바로 죽음의 게임으로 그리고 돈의 게임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맹물을 포도주로 말씀으로 공허한 이 땅을 바로 말씀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봤죠? 마태, 누가, 마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것이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사단의 역사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요? 어두움의 영이, 사단이 사람들을 꽉 붙들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어두움과 싸우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에 들어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어두움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4차원, 5차원 들어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두움이 지금 어디에 깔려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그들이 공부했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어두움,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뒤에서 역사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그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사단의 약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보고 그들과 맞싸워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3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맹물 같은 사람을 정말 맛 좋은 포도주로,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주여 저희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